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어린이 주일은요, 1856년 미국 매사추세츠 첼시에 있는 제일 유니버셜리스트 교회의 레오날드 담임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레오날드 목사님은 어린이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모님이 어린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뜻으로 매년 6월 둘째 주일을 특별하게 정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초청을 하고 강단에 꽃을 주렁주렁 아주 멋지게 장식을 하고, 그래서 출석한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끌어안고 안수 기도해 주며 축복해 준 게 유래가 되었고, 오늘날에는 각 나라의 정해진 날짜에 따라서 이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5월은요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 아이에 대한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인기가 높아지고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많이 찾아왔습니다. 병든 자신의 육신을 좀 드러내고 주님 앞에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천국 복음에 대한 소망과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답답하고 컬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죠. 그런데 특별히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 안수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당시 부모들은요, 랍비나 존경하는 사람을 통해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받곤 했었어요.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이 꾸짖고 그 부모들을 제지하고 있는 장면이 소개가 되는 거예요. 부모들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완전히 다르죠. 부모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이 끌어안고 좀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지킨다고 보호한다고 마치 무슨 보디가드인 양 행동을 하죠. 아니, 우리 선생님이 지금 얼마나 바쁘신데 애들 데리고 와서 지금 시간 낭비하고 빼앗냐? 당신들 정신이 있냐 없냐? 애들 데리고 가라, 방해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이 장면을 보신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마침 이 장면을 목격을 하셨어요. 보시고 노하셨다.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엄청 혼이 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노하셨다, 슬퍼하셨다, 탄식하셨다, 안타까이 여기셨다, 그런 뜻이에요.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애들 가라, 애들 데리고 오지 마라. 여러분, 이건 제자들만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어린아이에 대한 보편적인 그런 시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재구실을 할 수 없는 미천한 존재, 비인격적인 존재, 인구조사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무시를 당하는 그런 존재.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러지 말아라.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하냐. 애들 내게 오는 것 너희들 막지 마라. 금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실 여기에서 그냥 건너뛰어서 오늘 보면 16절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이렇게 끝나면 그냥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 중간에 예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어요. 언급이 되어 있어요. 14절 후반부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자, 어린아이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 조건, 여기에 대한 이야기로 주제가 바뀝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메시지죠.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이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 하나의 조건과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절대화시킨 것 아니에요. 아이들은 무조건 천국에 간다. 야, 애들 뭐 천사나 다름없다. 애들이 얼마나 순박하냐, 착하냐, 깨끗하냐, 대충 몇 살 미만은 그냥 무조건 천국에 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 어린아이처럼. 도대체 어린아이의 어떤 마음이, 어떤 태도가, 어떤 자세가 예수님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일까 싶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여러분 모두 어린아이였던 때가 있었죠? 기억이 나십니까? 청소년 시기, 그보다 더 어린 아이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유년기,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벌써 20년, 30년, 40년, 50년 전에, 그때는 정말 불우하고 어려운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어쩌면 유년기에 대한 기억을 이렇게 회상하려면 그냥 별로 좋지 않은, 우울하고 힘들었던 그런 기억을 또 회상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때나 지금이나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아이들은요, 모방을 잘합니다. 뭘 잘 따라하죠. 흉내내기를 잘해요. 따라쟁이, 흉내쟁이라고 합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습니다. 말이 트이고 이제 3살, 4살, 뭔가 이제 왕성하게 막 활동을 하면서 궁금한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끝도 없이 물어보죠. 뭐야? 이건 왜 그래? 이건 뭐야? 계속해서 뭔가를 물어봅니다. 그 아이들은요, 되게 고집 세고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되게 착한 마음을 갖고 있죠. 요즘은 좀 다르긴 하지만 장래희망 물어보면 과학자가 될 거예요, 무슨 위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을, 나라를 지키는 일, 이런 마음의 고백들을 합니다. 또 아이들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잘 믿죠. 누군가의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잘 믿습니다. 순진하죠.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 사탕 준다, 과자 준다, 따라와, 이러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이런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또 아이들은 굉장히 솔직합니다. 솔직해요. 눈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들 감추지를 못해요. 제가 오래전에 대전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 교회도 오셨었죠. 성악가 김영미 권사님 오셔서 찬양을 아주 멋있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가실 때 강사비를 이렇게 드렸어요. 봉투에다가 강사비 이렇게 드렸는데, 그 당시 저희 초등학생이었던 둘째가 빤히 쳐다보더니 얼마 드려요?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웃고 권사님도 야야 너 참 웃긴다 하면서 그랬던 그런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럼 뭐라고 할 게 아니죠. 애들은 그냥 호기심이 많은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솔직한 거예요. 상대방을 쉽게 신뢰하고 의존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죠. 이런 마음의 태도와 그런 모습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데 아주 합당하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어린아이란 솔직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진 그런 인격체, 그런 사람. 솔직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가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셨어요? 다 동일한 그런 고백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미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다 있죠. 근데 이 고백이 만약에 정직하지 못하다면,
고백은 했지만 내가 그냥 적당히 했다면, 내가 정말 진심 어린 고백이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냥 분위기가 좀 그래서,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남들 하라고 하니까 체면도 있고 그래서 그냥 적당히 둘러대듯이 그냥 한 거야, 여러분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100%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신뢰, 그런 마음의 고백이 아니죠. 마음의 문을 열고 관심은 갖긴 하지만 마음의 문을 요만큼만 여는 거예요. 완전히 다 연 것이 아니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뭐냐 하면, 의지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 돈과 명예와 권력과 가진 재산이 너무나도 많아서 포기할 수가 없고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여전히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그런 욕구들, 그래서 높아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의지할 수 있다, 이게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언제 예수님을 만나는가? 내 마음이 가난할 때, 내 마음이 완전히 바닥일 때, 내가 정말로 아쉬운 일이 생길 때, 병에 들었을 때, 나약할 때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있는 법이에요.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합니까?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우리의 간구는 얼마나 진실합니까?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렇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말 순도 100%의 간절한 마음이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거죠. 우리의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될 때, 내 마음은 가장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어린아이처럼 솔직해지고 그야말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한 마음, 진실한 심령,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의지하려는 마음들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옆에 강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절박합니까? 얼마나 진실한 그런 고백을 했겠어요? 그럴 때 천국이 임하잖아요.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나무 위의 삭개오. 그는 평생에 집착했던 돈과 권력과 재산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그는 깨닫게 되죠. 내려오라 삭개오야. 그럴 때 그는 한달음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에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때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이스라엘 선생이고 공동체의 우두머리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분을 가지고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에 대한 갈증, 영혼에 대한 갈급함, 구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섰을 때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그는 듣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고통의 터널을 잘 이겨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능력, 우리의 실력, 인맥, 학연, 혈연, 지연, 총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잘 견뎌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힘든 시간들이 오히려 가장 낮고 겸손한 태도와 자세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많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모든 국가들이 거침없을 것 같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렇게까지 무력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져요. 그 낮아지는 마음에 주님을 더 온전하게 경험하고 경험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날마다 이러한 고백들이, 기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주님, 내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높아진 마음이 낮아지게 하시고 교만한 나의 심령이 더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세상에 의지했던 많은 것들, 놓치기 싫어했던 많은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힘과 능력, 어떻게 보면 정말 별것 아닌 그 모든 교만함들, 그 모든 허세와 위선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주님 더욱더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귀한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어린이 주일이에요. 사실 어린이들이 주인공이죠.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날입니다. 이번 주 중에 5월 5일 어린이날도 있어요. 우리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이들을 위해서 무슨 선물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손주들 어떻게 선물을 줄까?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 하나 있어요. 제가 소개를 했죠.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하셨다.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죠. 제자들에게 면박당해요. 제지당해요. 무시당해요. 자존심 상하죠. 에휴, 내가 다음에 오나 보자. 마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 아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안수기도 받고 축복기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아이들 예수님 꼭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손자 꼭 하나님 예수님 꼭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이번 정말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 이 가정의 달에 우리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것,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것, 전하는 것. 물론 교회학교 선생님들이나 전사님, 목사님들이 열심히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가장 좋은 그림은 뭐예요?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할아버지 할머니가 끌어안고 안수기도 하는 것, 축복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코카콜라라는 회사가 있죠. 여러분, 세계 항상 상위급의 랭크가 되는 정말 최고의 그런 회사인데, 애틀란타 조지아에 그 회사가 있어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전 세계 코카콜라가 안 들어간 나라가 없죠. 모르는 나라가 없죠. 그런데도 지금도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엄청난 홍보 활동을 합니다. 그 역할을 맡은 회사의 임원에게 누가 물어봤어요. 아니, 코카콜라는 전 세계 가장 지명도가 높은 그런 회사고 유명한 그런 회사인데 아니, 아직도 홍보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쓰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러자 회사 임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해마다 수천만 명이 죽습니다. 코카콜라에 대해서 잘 알았다고 해도 이들은 더 이상 우리의 고객이 이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해마다 수천만 명의 아기들이 태어납니다. 이들은 코카콜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제품을 끊임없이 알리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지 않을까요?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소개하는 것, 그것이 우리 어른 세대가 해야 될 사명이고 책임인 거죠. 여러분, 요즘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기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의미, 그냥 대화하는 것도 요즘은 어려워요. 여러분, 요즘 10대 아이들, 청소년들, 우리 꼬마 아이들 대화를 하는 게 참 어려워졌어요.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눈 마주치면서 뭘 대화를 끌고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더군다나 인구 절벽 시대, 저출산 시대 속에서 아이들 구경하는 것, 만나는 것도 쉽지 않게 되어버렸죠.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들 한 반에 몇 명인 줄 아세요? 20명 미만이에요. 20명 미만. 15명, 16명, 17명. 저도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오전반, 오후반이 있어서 한 반에 50명, 60명 막 그렇게 콩나물 시루처럼 막 그랬던 때가 있었죠. 정말 아이들이 많이 줄었어요. 제가 작년 가을에 속리산 구경을 잠깐 하다가 돌아오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창밖을 한참 운전을 하는데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알지만 속리산 인근 지역의 마을이 그냥 아주 넉넉하고 이제 농촌 마을 아주 풍요롭고 보기가 좋아요. 가을역, 가을거지도 하고 아주 그냥 풍광이 가득한 가을 정취가 가득한 곳인데 한참을 운전을 하고 오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을과 길거리에서 아이들을 한 명도 보지를 못했어요. 한 명도 보지를 못했어요. 물론 학교에도 가 있고 집에도 있겠지만, 정말 농촌 마을에서 아이들 구경하기가 이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세상 큰일이구나. 이거 지구 온난화, 빙하 녹는 거, 이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지만 이거 정말 큰일이구나. 그 마을에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여러분 그 도시에 아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아이가 없어요. 교회 학교가 없어요. 교회 안에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그 사회, 그 도시, 그 농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들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잘 길러내셔야 돼요.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요즘 아이들의 가장 큰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애들이 되기를 바라는 가장 큰 소망이 있어요. 한때 건물주다, 부자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요즘 아이들의 장래 희망 1순위는 인기 유튜버입니다. 인기 유튜버. 웅진 싱크빅이 5월 어린이날을 앞두고 조사를 했어요. 4세에서 16세 어린이 및 초등 중학생 회원 41,708명을 대상으로 장래 희망 선호도 조사 발표를 했는데 응답자 거의 30%가 유튜버와 같은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 자기의 재능을 발휘해서 인기 유튜브를 잘 만들면 사람들이 와서 구독을 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그렇게 해서 알려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돈을 버는 거예요. 두 번째가 가수 아니면 탤런트. 세 번째가 선생님. 여러분 아이들의 관심이 어른들과 점차적으로 비슷해집니다. 뭐예요? 쉽게 돈을 벌고 싶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돈을 벌고 싶다. 그냥 가만히 만들어 놓고 그냥 따박따박 돈 들어오는 거 그냥 누리면서 살고 싶다. 더 많은 인기와 명예를 누리고 싶다. 세상의 여러 매체와 흐름 속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죠. 요즘 아이들 운동도 할 줄도 모르고 어디 뛰어놀지 못합니다. 아파트마다 놀이기구도 좀 있고 미끄럼틀도 있지만 노는 아이들을 거의 보기가 힘들죠. 아이들 손에 늘 핸드폰이 들려 있고요. 인터넷, 컴퓨터 게임하면서 지내다 보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다 씻겨져 갔어요. 아이들이 아이들답지가 않은 거예요. 호기심, 창의력, 호기심 없습니다. 그냥 물어보면 돼요. 어디에다? 네이버에다가 검색해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궁금하면 그냥 물어보면 즉각 나오니까. 호기심이 별로 없어요. 궁금한 거 별로 없어요. 창의력도 많이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여성가족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초등생 4학년 이상 아이들 37%가 성인물, 야한 동영상에 접속해서 습관적으로 시청을 한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거의 40%에 육박을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에요. 지난 2018년도 같은 조사를 했을 때 20%보다 불과 2, 3년 만에 2배 이상이 늘어났어요. 심지어는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도박 게임을 합니다. 학력, 폭력, 학폭 사태 등의 문제도 불거지고 있어요. 어린아이다운 순수함이 사라져버리고 있어요. 어린아이다운 착한 마음들이 깨어지는 이 시대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줄 수가 있을까요? 그 아이들의 내면을, 그 중심을 무엇으로 채울 수가 있을까요? 정말 급격하게 변화되는 이 세계 속에서 세상적인 세속적 가치관 속에 거침없이 그냥 물들어 버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참된 예배자로 키워나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우리 가정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손주들을 예수님에게 꼭 인도하셔요. 아이들을 위해서 이번 어린이날 장난감도 사주시고 맛있는 저녁도 사주시지만 반드시 아이들 끌어안고 축복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오늘 저녁 온가족 예배 있어요. 온가족 예배.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온가족 예배 드리려고 하지만 모이는 것도 어렵고 참 쉽지가 않아요. 요즘 같은 때 온 가족이 같이 모인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분야에 그래도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는 전문 강사들을 저희가 모시려고 하는데, 오늘 저녁에 오신 강은도 목사님은 그 분야에 가장 탁월한 목사님이세요. 아이들 데리고 좀 오세요. 정 것도 안 되면 온라인으로 줌으로라도 아이들하고 같이 아이들을 어떻게 용돈을 주든지 아니면 회유를 하든지 설득을 하든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야 살아요. 하나님 말씀. 그렇지 않으면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수많은 세상적인 문화와 세속적 타락한 그런 가치관들이 그냥 거침없이 들어가는 아이들을 지켜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제자들의 그런 핀잔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갔던 그 부모님들의 그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안수하시고 축복 기도하시는 그 마음,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나가야 돼요. 여러분, 어른 세대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는 믿음 생활하기가 참 쉬운 곳이. 세상입니까? 세상보다 더 어려운 것이 가정이죠. 가정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냥 노출이 돼요. 경계심이 다 허물어지고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지켜본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아이들에게 같이 말씀 읽자,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을 예배로 정말 지켜나가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5월 한 달, 이번 한 달만이라도 오늘 설교의 제목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아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먼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권위와 어떤 강압적인 분위기 다 버리고 큰 소리도 치지 말고 잔소리도 하지 마시고 아이들과 같은 눈높이를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가고 초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이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세기 유명한 작가이자 시인이었던 칼릴 지브란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린이는 어머니가 낳았다고 해서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다. 자녀들은 스스로 갈망하는 생명의 근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만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천사들이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육신의 집은 줄 수 있으나 영혼의 안식처는 줄 수 없다. 아이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뜻에서만 안식을 누리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 착하고 순전한 마음, 진실하고 겸손하고 낮은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언제나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이에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번 5월 한 달 동안만이라도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함께 노력하시자고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어떻게든지 더 늦기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며 영적인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잘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런 가정 되고 승리하는 예배하는 복된 가정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였지만 어떻게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될지 때로 너무나도 막막하고 무기력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아이들인데, 우리 손주들인데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들을 예수님에게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타락한 가치관이 그들의 모든 곳에 정말 심기어지고 장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자녀로 인쳐주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일평생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참된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